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또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기지가 잘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다가 정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저한테 고백했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좀 방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떤 것이 이렇게 꿈속에서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지 뭔가 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래는 유대인의 족속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례를 행하십시오. 할례의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들에게 진짜 자유가 왔어요. 그럼 그렇지, 예수를 믿고 이거를 행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마음이 도리어 편해졌어요. 그런데 애써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자 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지키면서 느껴졌던 건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용도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식사하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뭐가 묻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 착한 교인들이라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막 묻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저쪽에 있었던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와서 닦아주면 되는데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와, 그거 싹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얼굴에 있는 거 닦아요. 그럼 제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면 여기에 이따만한 불이 붙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알게 돼요. 거울은 저를 잘생기게 만들지도 않고 거울은 못생기게 만들지도 않아요. 거울은 나를 보게 만드는 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됐고 내 자신이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을 지키는 어른들이 붙들고 왔습니다. 그 여자를 붙들고 온 분들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분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뜸을 들이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로 그 여자를 쳤습니까? 어른들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힘없이 떨어뜨리고 한 분씩 한 분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인간 이해에 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단어를 써서 알려줍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전에는 이 말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는 보편적인 거였어요. 뭐였냐면 로마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강한 남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가 교육시켰냐면 그 당시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됐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고, 저 그리스에서도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고, 카르타고에서도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도록 엄하게 가리키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이 노예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애들을 매질할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도 이 파이다 고고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똑똑한 분이었는데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니까 사정없이 애들에게 매질을 가하기도 하고, 애들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런데 놀지 못하고 그 파이다 고고스가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합니다. 언제까지 이 초등교사가 아이들을 돌보았냐면 로마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16세입니다. 로마에서는 16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통 그 배너 같은 거에서 보면 이 통으로 된 옷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입혀주면서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으로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다시 교사의 자리에서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초등교사를 붙여준 이유를 아이들이 알까요? 아이들은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저런 무서운 노예를 선생님으로 붙여주셔서 나로 놀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우리 집 분명히 노예인데 왜 내가 잘못하면 노예가 때리고 나에게 겁을 주는 걸까? 왜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면서 저 노예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언제 깨닫게 되죠?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전 경북대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의 글이 한참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등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등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는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하셨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목록 1호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신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자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묻지 못했지만 이미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것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도록 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나요? 율법이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나요? 말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법을 지킴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실존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에게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건 영접하는 자인데,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의식은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할례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의탁하신 세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할례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표시가 할례를 해야 됐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것이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표시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로 불리기도 하면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 창피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거룩한 옷을 입는 의식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아는 자매의 어머니가 남녀 호랭갱이교를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식당에 있는 분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호랑이교를 믿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집사님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렸으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세례 드리려고 그래요.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다 만들어지는 것, 완성은 아닙니다. 다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잘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소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윌버 채프맨이라는 학생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 강사인 무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도 무디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이 채프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무디가 채프만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말씀을 읽은 채프만에게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채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채프만은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디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채프만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믿는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영생도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자 채프만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그 성령에 붙들린 손을 가지고
체프만을 붙들고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 이 사람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믿어야 된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갑자기 무디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그 무디의 고함 소리에 체프만이 깜짝 놀라서, 그럼 제게 정말로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체프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체프만이 그날 이후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 이어 2대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같이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남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존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직 할례도 율법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간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종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여기긴 했지만 숫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 여자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때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방인을 개로 여기던 때, 종은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분명히 있을 때, 율법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시로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그때, 다름을, 구별을 나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들어 그들을 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한낱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격적인 일이 교회에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격적인 일은 종과 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 이 어그러진 시대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순간 아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언제요? 언제 신체 건강한 남자분이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언제요? 그 언제적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정체성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나는 조울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늘 그걸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좋은 남자일까요?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요? 신혼 초에요? 아니면 죽이고 싶을 때요? 언제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늘 바뀌어요. 그건 우리를 고정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유일한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바뀌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참 사람이 별로야. 사람은 늘 바뀌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규정해버리면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교양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눈에 교회에서 혹시 내 밑에 보여지는 사람이 계십니까? 꼴보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주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